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 좋은 일이죠. 특별히 어린 시절에는 권위자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성장을 해서도 좀 권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어린 시절 저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는 칭찬을 거의 못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잘못된 것은 잘 지적을 하시지만 잘한 부분들은 그저 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누가 칭찬을 많이 해줬냐면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칭찬들을 해주고 또 목회자들이 칭찬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 어떤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의 그러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칭찬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권위자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받는 칭찬과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그 뒤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 뭐라고 다른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고 계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것은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몇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한 사람을 향해 특별한 칭찬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거의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떨어져 가냐면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뚝뚝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감옥 안에서 행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왜 그의 이 큰 믿음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는 것일까?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3절을 보면 감옥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3절을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흔들림 없이 믿었던 이 사람이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라는 일말의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믿음이 급격하게 이 감옥 안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옥 안에서 믿음이 떨어져 버렸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러나 그 떨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수습하고 세워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세례 요한의 이 본문을 현재라고 잡는다면
그의 과거의 신앙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이 현재를 극복해 가는 미래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신앙인을 조명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현재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믿음이란 없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메시아, 우리의 구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의 기적을 보아도 그것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고백을 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큰 믿음입니까? 한 인간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점점 더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 더 읽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다시 말하면 종이나 할 수 있는 신발끈을 묶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완벽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이 구주인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변화죠. 큰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약해져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신앙인들도 여전히
완벽에 가까웠던 신앙인들도 그의 믿음들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약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이죠? 아브라함이죠.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할 때 무조건 갔던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는 얼토당통한 그러한 제안을 명령을 내리셨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면 이 제안이 어떤 제안이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저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 저 시온산을 향해서 자식을 제물로 삼기에 자식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을 들어 죽이기 직전까지 갈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자식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 자식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총총이 박혀있는 저 수도 없이 많은 별들, 저 수없이 많은 별들만큼 네 자손을 너의 씨에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5년, 1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을 주지 않아요. 나이는 100세가 되어 가는데, 90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90이 넘어가면 아이를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뭘 선택을 하냐면 다른 첩의 자녀를 아들로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여종을 이렇게 삼아서 그 여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 불신앙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 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그 믿음이 더욱더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에게 잡혀 신문을 당할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보고 있다가 한 여종이 야, 너 예수님 아는 사람이지?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 몰라. 그 비루한 한 여종에게조차도 자신의 생명이 위급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정말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죽기는커녕 자기의 한 목숨 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는 쪽으로 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연약함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했던 이 세례 요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래, 완벽한 신앙인은 없어. 완벽한 신앙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는 불순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 속에는 의심과 불신과 또 그러한 불순물들이 섞여 있어요. 100% 순금이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100% 정금 같은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가 세례 요한이든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점점 더 작은 신앙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완벽한 신앙을 향해 가는 불완전한 신앙인들이지 우리 가운데 완벽한 신앙인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혹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순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가까운 성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중직일 수도 있고 또 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 완벽한 신앙인은 없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완벽한 신앙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의 추락과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약한 부분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고 그 연약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상처 입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순도를 점점 더 높여가는 과정 속에 있는 구원받은 죄인이지 완벽한 의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들도 연약한 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권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저 믿음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분들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 던지면 깨져버리는 토기와 같은 질그릇이다라는 사실을 꼭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보세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나처럼만 좀 살아봐. 이렇게 좀 말할 분 계세요? 없어요. 저도 없고요. 여러분도 없어요. 아니 나는 면죄부를 주면서 왜 다른 성도들에게는 면죄부를 안 주세요? 나는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러면서 나에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면서 왜 우리는 다른 성도, 다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미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가서 좀 물어보고 와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완벽한 성도, 완벽한 신앙인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위대한 완벽에 가까운 믿음을 가졌던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죄를 지적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 이 헤롯 왕이 당시에 성적인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처를 삼은 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향해서 당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회개해,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안에 헤로디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둘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 헤롯 왕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 속에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있으면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왜 믿음이 떨어지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2절을 가만히 보세요.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놓고 이 들은 것들이 세례 요한의 믿음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지금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그는 와서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그런 심판의 사역을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예전에는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해서 어떻게 해요? 알곡과 날아가는 쭉정이를 구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지금 오신 저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예수님이에요? 심판을 하실 예수님이에요. 쭉정이들에겐 벌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의 상을 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이 일은 재림 때 하실 일이지 초림 때 하시는 일이네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 하실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을 하시기는커녕 어떻게 하셔요? 긍휼을 베푸셔요. 자비를 베푸셔요. 인애를 베푸셔요. 이 심판을 하시지는 않고 사랑을 베풀고 온통 좋은 일만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 감옥 안에 한정돼 있으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믿음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보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가 감옥에 가기 전까지 했던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제자들을 보내서 한 번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저렇게 살다가 지금 감옥 속에 왔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렸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왜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하지?
나는 이 두 가지의 것들이 상충되며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므로 믿음이 떨어진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일대 450으로 저 갈멜산상에서 불로 임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들과 대결을 하죠. 그 대결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죽음을 향한 대결을 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는 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전가를 보냅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저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토록 위대한 일들을 갈멜산상에 했던 엘리야가 한 여인의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말에 마음이 낙심이 돼요. 저 광야로 가서요, 그 로뎀 나무라는 자그마한 덤불 아래 이렇게 주저앉아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그 믿음은 다 어디 갔어요? 엘리야의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진짜 믿음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말한 그 베드로,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은 어디로 간 거죠?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저도 젊은 시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막 공산주의가 무너진 저 15개 공화국으로 소련이 무너진 저 우즈베키스탄으로 아내를 데리고 겁도 없이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미쳤구나 생각이 들 만큼 무모했어요. 그때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면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겁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목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빠지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목회 안 하면 안 될까요?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돕지도 않고 저 그냥 목회 안 하고 평신도로 살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을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졌던 그 뜨거운 믿음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저 목회직을 내려놓고 그저 여러분들처럼 일을 하면서 그냥 평신도로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신앙의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 뜨거웠던 믿음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지금 신앙의 침체기에 들어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기도회를 깨우지 않으면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불같이 뜨거웠던 기도의 열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 타버린 싸늘한 숯덩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전도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들이 다 식어져요. 저 그냥 냉동고에 있는 얼음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차가운 마음으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며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믿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을 위해 다 드릴 것 같았던 믿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왜 어디로 갔을까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인생의 시련의 어려움들이 잠시 그 믿음을 가리워 버린 것이죠. 가리워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예수님에 대한 의심, 나를 돕지 않는 예수님, 나에게 무관심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닐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가요. 두 가지예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닐 때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닐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 짙은 구름이 그의 신앙을 가리워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이 영적 위기와 침체를 지혜롭게 극복을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믿음이 약해진 것을 알았어요. 이게 변화의 시발점이에요. 그는 자기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감옥 속에서 알았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도 똑같이 믿음이 약화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물어보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도대체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아닌지 직접 확답을 듣고 직접 보면서 너희들이 결정하고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지혜로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안 나와 버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전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쪽으로 가려고 해요, 도리어.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침체기에 빠져들었을 때 그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깨닫고 그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대한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물어보라 라고 그를 보내요. 그래 그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그 구약의 메시아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나를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4, 5절에 나와 있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 이사야 61장에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고 시편 기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그 놀라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바로 그 일들,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가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이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 세례 요한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게 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보고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아마 확신하며 마지막 그의 숨이 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집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세상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전면전을 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생긴 오해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에요. 집거가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주님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내 믿음을 세우고 내 믿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주저앉은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눈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깨우쳐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침체를 해결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예전처럼 뜨거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불릴 듯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뜨거운 믿음이 다시 용솟음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께로 돌아올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가세요. 교회로 오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침체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주께로 가는 길.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